동감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 나무들이 여러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돼서 이제 모든 나무들이 새싹과 새순을 내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는데 오직 한 그루만 전혀 미동 없이 죽은 나무같이 그냥 잎사귀 하나 나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게 겨울에 얼어 죽었나 보다. 다른 나무는 지금 새순이 나와서 잎이 벌써 초록을 지나 연두색을 지나서 초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나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얼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보다가 여름에는 저걸 자르거나 캐내고 좀 더 좋은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주 종료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새순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더 늦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죽은 나무처럼 자를 뻔했잖아요. 살아있는 거.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죽은 줄 알았는 나무가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도 죽은 것 같은 우리 믿음이 살아나면 그렇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아무 움직임이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건 움직입니다. 뭔지 변화가 자꾸 생깁니다. 달라집니다.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무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왔던 여인들이 제일 먼저 소식을 들었고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왜 죽은 자를 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달려와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빈 무덤에 남은 세마포만 들여다봤다. 그런 얘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절 이른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빈 무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다시 살아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고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물리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해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어디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죽은 자는 무덤이 있습니다. 땅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시신이 있고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만은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의 바디를 보러 왔지만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소에 하시던 말씀, 그래서 갈릴리라는 것은 평소에 하시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뭔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뭐였느냐면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봐라. Remember 라고 할 때 생각이 났어요.
아,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아멘하고 되돌아와서 11 제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허탄한 이야기로 생각했다. 이 허탄한 얘기를 영어로는 nonsense라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어떻게 죽은 분에 분명히 봤는데, 숨이 끊어지시는 거,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호흡이 없는 거 분명히 봤는데 어떻게 그 죽으신 분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여인들이 뭐 헛것을 받거나 환상을 받거나 뭐 이상한가 보다, 너무 보고 싶으니까 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안 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혼자 갔습니다. 그 무덤에 무슨 일이 일어나긴 일어난 것 같은데 내가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거기를 찾아가 봤는데 정말 무덤이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을 둘러쌌던 세마포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정말 마음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경험합니다. 여인들과 베드로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사람.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제일 먼저 몸이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까지 찾아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고 가보지도 않는 거예요. 죽은 분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썩지 말라고 향기로운 향품을 발라드리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고, 베드로는 그들의 얘기를 듣고 빈 무덤을 찾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또 가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찾아가서 보게 돼 있어요. 이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게 해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어요. 왜 부활이 이루어졌는지 자연과학적으로 이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있는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꺼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해보라고 했어요. 머릿속에 남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기억들을 다시 되돌려보라고 했습니다.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 뭘 증명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칭론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칭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와 교통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차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천사들이 가장 먼저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평소에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여인들이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에게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명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여인들의 얘기를 듣고 허탄한 이야기로 생각하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는 그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확신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고 확신한 제자들은 그 후에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평생을 헌신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네 손을 가지고 내 창에 난 자국을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로 29절에 말씀하기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십니다. 보고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보고 믿는 사람이 있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한다면 가장 복받은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몸으로 받고 죽은 것도 봤기 때문에 믿기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을 때에 그들은 다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은 예수님이 살아난 걸 직접 보지 않고도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만 듣고도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된 자로 하나님의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의 그 모든 내용의 핵심은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줄 알고 울었다는 거예요. 빈무덤 밖에 와서 엉엉 울었더니 어떤 남자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 가져갔으면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나다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방 안에 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방을 들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처음에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식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가르치는데 그때서야 예수님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해변에서 예수님과 함께 생선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평생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찬양처럼 우리 마음에 살아계세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를 영원히 가둬놓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먼저 잠든 자들에게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절이 우리에게 기쁜 것은 주님이 이기신 승리가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부활의 축복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말씀하기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가 버리고 간 그 제자의 빈자리를 다시 뽑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였어요. 어떤 사람을 뽑으면 좋을까? 어떤 사람이 퀄리파이 된 사람이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 그 조건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인품이 좋은 사람, 뭐 열심히 일하는 사람, 봉사 잘하는 사람, 뭐 지식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제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처럼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자라야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걸 부인하면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선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어질 때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삶과 죽음에 대답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와 플랜이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도 부활의 영광을 통과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면 계속 보고 싶어지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면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로 우리가 사모하고 산다면
주님은 우리 사는 날 동안 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동행하게 되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면 그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병들 때, 연약할 때, 또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이 끝난 이후에 영원한 삶 가운데도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자라야 합니다. 임종을 하던 어느 어머니가 계셨어요. 딸에게 마지막에 얘야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 내가 먼저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보자. 그러니까 딸이 네 어머니 먼저 가 잘 계세요. 제가 나중에 따라갈게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 천국을 바라보며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축복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